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8월 1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이 새벽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 따라 주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랑은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후부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을 지속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다 찾아오는 손님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손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나그네, 즉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것도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는 함께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존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게 여김으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만 생각하고 배우자만 알아보는 것, 이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또한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어울리게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양육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더 기쁨으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도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의 권위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께 보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진해서 십자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치욕을 우리도 삶 가운데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삶을 살고자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구한 도성,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선을 행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2시에 혈장 수술하는 송달복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